오늘 잠들기 전 묵상한 구절은요. 다니엘 7장 15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고 전도사님, 홍교 이렇게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은 머릿속에 나타난 이 환상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답답했습니다. 내가 거기 서 있는 천사들 가운데 하나에게 다가가서 이 모든 것의 참뜻을 물었습니다. 그는 내게 이것들의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내 마리의 큰 짐승들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그러나 높고 높으신 분의 백성들이 그 나라를 얻고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도록 누리게 될 것이다. 나는 네 번째 짐승의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다른 짐승과 달리 그 짐승은 아주 사나우며 쇠로 된 이빨과 청동 발톱이 있으며 삼키고 부수고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았습니다. 또 머리에 있던 10개의 뿔과 나중에 돋은 다른 뿔에 대해서도 알고 싶었습니다. 나중 돋은 뿔 앞에서 먼저 있던 새 뿔이 빠졌고 나중에 돋은 뿔에는 눈들이 있고 큰 소리로 거만하게 말을 하는 입도 있었으며 그 모습은 다른 뿔들보다 강해 보였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데 그 뿔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워서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옛날부터 항상 살아계신 분이 오셔서 높고 높으신 분의 백성들 편에 들어 심판하셨고 때가 되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나라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던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넷째 짐승은 세상에 나타날 네 번째 나라다. 그 나라는 모든 나라와 달라서 온 세상을 집어삼키며 발로 짓밟고 부서뜨릴 것이다. 10개의 뿔은 그 나라에서 나올 10명의 왕들이다. 그들 뒤에 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는 먼저 있던 왕들과는 다르며 먼저 있던 3명의 왕을 굴복시킬 것이다. 그는 높고 높으신 분께 거만하게 대항해 큰 소리치며 높고 높으신 분의 백성들을 억누를 것이며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그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힘을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와 권력과 온 세상 여러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 나라를 영원하며 세상에 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고 따를 것이다. 이것이 환상의 끝입니다. 나 다니엘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두려워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지만 이 일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아멘. 네,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보았죠. 이제 왕들에게 나타나던 환상이 다니엘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다니엘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궁금해해서 그 천사에게 이제 물어보죠. 이제 천사가 대답을 해줍니다. 네 마리 짐승이 나오는 환상을 받고 거기에 이제 어떤 영원하신 분의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다니엘이 머릿속에 이 환상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답답한 거죠. 그래서 거기는 천사에게 다가가서 참 뜻을 물었더니 그 천사가 뜻을 알려주었는데 네 마리의 짐승들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 그러나 높고 높으신 분의 백성들이 그 나라를 얻고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도록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이 네 그 짐승은 바벨론, 그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제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강하고 역대 우리의 역사를 봐도 참 강한 나라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들 위에 이제 높고 높으신 분의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 나라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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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게 될 거다라고 해석을 천사가 해준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 다니엘서를 읽으실 때는 우리가 포로의 상황에 있다라는 마음으로 혹은 다니엘의 입장에서 이렇게 성경을 읽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성경이 지금 다니엘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내가 다니엘이 돼서 읽어보는 거예요. 다니엘은 포로의 상황에 있었으니까 이런 포로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읽기도 하고 혹은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이 문서화돼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전해줬으니까 독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책으로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 읽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정말 커다란 나라들 위에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다니엘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짐승의 뜻을 알고 싶어서 다른 짐승과 달리 그 짐승은 아주 사나우며 새로 된 이빨과 청동 발톱이 있으며 삼키고 부수고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았습니다. 또 머리에 있던 10개의 뿔과 나중에 돋은 다른 뿔에 대해서도 알고 싶었고 나중 돋은 뿔 앞에서 먼저 있던 새 뿔이 빠지고 나중에 돋은 뿔에는 눈이 있고 큰 소리로 거만하게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습은 다른 뿔들보다 강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뿔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싸워서 이기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옛날부터 항상 살아계신 분이 오셔서 높고 높으신 분의 백성들 편을 들어 심판하셨고 때가 되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나라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두 번째 단락도 어떤 이야기 하고 있냐면 네 번째 왕은 진짜 강한 나라거든요. 아마 로마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이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강한 왕도 결국에는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제 또 이제 그 환상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강한 왕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결국에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상황을 하나님이 바꾸신다라고 이제 천사가 해석을 해주는데요.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던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넷째 짐승은 세상에 나타날 네 번째 나라다. 그 나라가 모든 나라와 달라서 온 세상을 집어삼키고 발로 짓밟고 부서뜨릴 것이다. 이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 있어서 로마가 아마 그런 나라였죠. 어마어마한 나라였고 모든 나라를 집어삼키는 나라나 마찬가지였죠. 로마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로마가 통제했지만 사상적으로는 이제 그리스가 그 시대를 다 통제했다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로마의 10개의 뿔은 나올 10명의 왕들이고 그들 위에 한 왕이 일어나서 먼저 있던 왕들과는 다르게 3명의 왕을 굴복시킬 거다. 어, 그러니까 강함을 추구하는 이 로마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10번째 왕이 높고 높으신 분께 거만하게 대항해서 큰 소리치고 그 백성들을 억누르고 그 때와 법을 이제 바꾸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그 왕의 손에 넘겨져서 조금 힘들겠지만 심판이 시작되면 결국에 그는 힘을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와 권력과 온 세상의 여러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 나라는 영원하며 세상에 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고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게 될 힘과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제 그 포로된 입장에서 사람들이 읽고 있으면 어떤 상상을 하게 될까요? 아, 우리도 지금 이 바벨론처럼 페르시아처럼 혹은 그리스나 로마처럼 진짜 강한 나라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와가지고 내가 메시아야,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나라를 이룰 메시아야라고 해놓고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죠. 왜? 분명히 다니엘서에서도 그랬고 어떤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온 땅을 통치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지금 죽으면 되는 거냐, 메시아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게 바울은 이렇게 구약 성서에 통달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로마 제국을 먹어 집어 삼켜야 되는데 지금 메시아라는 분이 와가지고 고작 죄인의 신분으로 저렇게 죽었는데 저걸 믿는다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은 힘과 능력으로 막 집어삼키는 나라가 아니고 사랑과 희생과 헌신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다스림이 이 땅을 집어삼키게 될 거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일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 이제 성경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말씀만 보면 진짜 강한 나라가 올 거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나라는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나라죠. 다니엘은 이런 환상을 보고 이제 마음에 이제 두게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스리게 될 때가 반드시 오는데 그 다스림은 이 세상의 다스림과는 다르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면 다니엘은 꿈을 꾸고 궁금했습니다. 천사에게 물어봤더니 지금은 다른 나라들이 다스리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때가 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 네 번째 짐승은 뭡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강하고 교만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 때가 오면 힘을 다 빼앗길 거야. 그리고서 그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 있는데 결국에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실 거다. 근데 그 다스림은 무엇이냐면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다스림. 그래서 진짜 이 나라, 온 땅이 모두가 행복하고 감사하는 세상이 되는 거.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빛과 소금으로 녹아져 가는 거죠.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때가 분명히 올 거다라는 그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가? 저 악한 사람들에게 야 너네 함부로 하지 마. 어쨌든 우리가 이길 거야. 이런 잘못된 생각인가? 아니면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하며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우리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거룩한 자존감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지은자매 명수 반갑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나라들이 강하고 또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다스림의 방법이 세상 나라와 같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사랑하며 헌신하며 나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함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